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의지하고 나만에게 묻다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사람, 정말 왕이 사랑할 뿐 아니라 강한 용사였을 뿐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이 큰 사람 나아만이 어떻게 나병에 걸렸느냐는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는 병, 그런 악성 피부 종양에 걸리게 되었는가? 나아만은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인생의 불가사의지요. 생의 비극과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더군요. 지위도 신분도 명성도 재물도 가리지 않아요. 저도 몰랐어요. 제게 이런 고난과 비극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저의 두 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참으로 존경받는 사람, 강한 용사, 시리아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이여, 당신이 어째서 적국 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 하였습니까? 그의 대답이 이럴 것입니다. 물론 제 병을 고치러 갔지요. 아무도 고치지 못하던 제 병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은 제가 전쟁에서 잡아온 작은 시녀였어요. 그녀가 제 아내에게 일러준 한마디가 저를 그 사람 엘리사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소식이라고 천둥처럼 오는 것은 아니더군요. 그 시녀의 작은 중얼거림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갈 때 왕이 써준 친서와 편지와 군마와 병거를 이끌고 그리고 엄청난 예물까지 들고 갔습니다. 그랬던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가서 화를 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아만이여, 당신은 왜 엘리사의 집 앞까지 갔다가 화를 내고 돌아섰습니까? 그의 대답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너무 무례했어요. 무성의하기도 하고요. 적어도 그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아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안수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사환을 시켜 제게 말했어요.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다시 깨끗해질 거라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만한 강이 없습니까? 제 몸뚱아리 하나 씻을 강물이 없어서 제가 거기까지 갔나요? 그건 제 기대와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는 일이었어요.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토록 화를 내고 돌아선 것이. 저는 이쯤에서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가보자 합니다. 바로 나만이 했을 것 같은 이 말, 제 기대와 예상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사람들에게 있어 기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아만에게서 보듯이 기대와 예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 그런 원인 제공을 합니다. 동시에 그 예상과 기대는 그렇게 가고 있던 그 길을 되돌려서 거꾸로 돌아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길에 들어섰다가 오히려 화를 내며 돌아서는 일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는 언제나 그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빗나간 기대와 예상이지요. 채워지지 않은 기대와 예상, 허물어져 버린 그런 기대와 예상이지요. 이런 일은 신앙생활에서도 흔한 일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어떤 기대도 예상도 없이 하나님께 나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또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바람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즉 그 어떤 기대와 예상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교회에 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참 잘하는 일이고 바른 일입니다. 아주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 또한 우리 눈에 쉽게 띕니다. 냉담해집니다.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험한 말을 쏟아놓고 험한 행동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대개가 이렇습니다. 이건 역시 나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래야 도리가 아닌가. 적어도 이래야 이치가 아닌가. 여러분, 나만의 한 이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그가 가졌던 그 기대와 예상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고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적어도로 시작하는 그 예상과 기대가 무너지면 그때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화라고 할까요? 분노라고 할까요? 바보 멍청이라고 느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향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인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교회를 향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졌던 적어도 이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기대와 예상이 허물어지면 빗나가면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쌓이게 됩니다. 그 기대와 예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던 만큼 적어도 그 기대와 예상이 채워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그 힘만큼, 그 열정만큼 화를 내며 발걸음을 돌리던 나만과 똑같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나만이 이대로 화를 내고 떠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쉽게 고칠 뻔했던 나병을 고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주로 쓰는 말로는 무엇 할 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뻔한 사람, 하나님을 알 뻔했던 사람, 결과는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던, 적어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기대와 예상이 무너질 때, 도저히 그것이 채워질 가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완전히 빗나갔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많은 이야기는 자칫하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벗어나기 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예상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뭐 교회를 나간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가졌던 그 기대와 예상은 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 가리라 생각을 했지만 그 기대와 예상은 반드시 두 길 중에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기대와 예상이 채워지는 길입니다. 그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그만치 또는 그보다 더 풍족하게, 그 이상으로.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앞에는 또 길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기대와 예상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예상이 채워지지 않고 무너지는 길입니다. 기대와 예상이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에 들게 되겠지요. 그리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겠지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드는 감이 낭패감일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지? 뭐가 잘못됐지? 그리고는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에 쌓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서슴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았거나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쓴 사람, 성경을 원어로 잘 읽은 사람. 문제가 뭘까요? 그의 그 기대와 예상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어긋난 딴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기대와 예상이 어긋났을 때 그걸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발길을 돌리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감정과 정서는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너무나 당연한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자연스럽게 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기대와 예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고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하고 기대하던 모든 일, 여러분이 예상과 기대를 갖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채워지기를 바라셔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 발길을 돌리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기대와 예상은 전부 인간계나 자연계나 현상계나 조금 더 나간다면 상상계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현상도 아니고
상상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런 용어를 쓰자면 초월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딱 한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은 달라야 합니다. 현상계를 마주할 때 자연계나 상상계 앞으로 나아갈 때와는 다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섣부른 나의 기대와 예상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 인간의 기대와 예상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 나만이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용어를 빌리자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만은, 교회에 나올 때만은 적어도 여러분의 기대와 예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와 예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고 내가 바랄 수 있는 어떤 범주 내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끌어내립니다. 나의 수준, 나의 차원, 나의 범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 하나님을 자연계의 하나 또는 인간계의 하나 또는 상상계의 하나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은 이름뿐인 하나님, 실제로 신인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개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나의 상상 속에서 나온, 나의 기대와 예상 속에서 나온 어떤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그 잘난 기대와 예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만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종, 그의 병이 곧 나을 그 순간 직전에 화를 내고 돌아서서 가버리는 나아만처럼 됩니다. 나아만 했던 말이죠. 적어도 엘리사 지가 직접 나와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 종교적 의식에 대해서 참 박식한 사람이에요. 이 엘리사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지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적어도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안수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온 사람이 아니죠. 가면 틀림없이 그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며 손을 내 상처 위에 얹고 안수해 줄 것이다. 그렇게 나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그는 아주 정확하게 당시의 종교적 의식에 대해서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는 행위, 즉 치유에 대한 종교 의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안수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종교의식입니다. 아니,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이 들지요? 전문적인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올 때 항상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문제였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 것 자체가 나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 기독교 종교 의식을 잘 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기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배우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에게 먼저 감사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한다. 그런 다음에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배우셨죠? 그렇게 하죠.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면 항상 그렇게 하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만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적어도 나만은 그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종교의식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 알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일반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기독교를 욕하는 많은 학자들의 쓴 글이 다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를 향한 기대와 상식을 갖고 비판을 해요. 기독교가 이래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다. 나는 이 기독교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묻습니다. 누가 기독교가 그래 해야 된다고 정했느냐고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누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했냐고요. 내가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급하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해요. 누가 그렇게 정했냐고요. 예? 여러분을 가리킨 목사님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나요? 의사가 6개월 이상 못 산다고 하는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일주일을 금식해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나요? 우리는 그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알고 있었던 종교 행위, 내가 알고 있었던 종교 의식, 즉 나의 종교적 기대와 예상을 갖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사가 맞춰줬어요? 아니, 엘리사의 하나님이 맞춰주셨어요? 안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어긋났죠. 나만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엘리사의 하나님은 딴 길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고 발길을 돌려요. 왜 기독교에 실망한다고요? 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그런다고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예상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이 있나요?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한단 말이죠. 아니, 나만은 이렇게 생각했을게요. 이 나만이 엘리사 앞에 나올 때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나왔잖아요. 그가 가지고 온 은과 금이 얼마였다고요? 몇만 돈이라 그랬죠? 왕의 편지까지 들고 왔어요. 그리고 군마와 병거까지, 여러분, 기마부대와 전차부대까지 데리고 왔어요. 왜? 시리아의 2인자 군사령관이었으니까. 그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일개 예언자 앞에 왔을 때 그가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나와서 안수해 주겠지. 그러니까 적어도고 사실 마음속에 뭐를 기대했겠어요? 내 이 정성과 내 이 열성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해주던 안수보다 더 진한 안수를 해주겠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보통 사람에게 그냥 안수했다면 나에게는 올리브유라도 감람유라도 발라서 하겠지.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멜롱. 안수 좋아하네.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겠죠. 그리고는 엘리사의 사환을 시켜서 나가서 대신 말을 전해라. 직접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면 낫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가 지금까지 기울인 열성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예상이 폭발합니다. 그가 화가 나서 분을 삭히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의 말이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만한 강이 없느냐? 내가 몸 씻을 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여기서 몸을 씻어야 되겠냐? 대한민국에 음료월 교회만한 교회가 없느냐? 여기 저 꼴난 목사만큼 대단한 목사가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없느냐? 떠납니다. 왜? 그의 기대와 예상이 그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그 기대와 예상을 채워주지 전혀 않았어요. 아마 나만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했을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 종들이 하는 말 속에 들어있잖아요.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지요. 그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가 나보고 무릎을 꿇어 하면 무릎을 꿇을 것이고, 예? 땅바닥에 엎드려 하면 엎드렸을 것이고, 하다못해 진흙을 계속 바르라 그래도 발랐을 것이고, 이 진흙을 바르고 일주일 동안 물에 손도 대지 말라 해도 했을 것이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기 나라에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악성 피부 종양을 갖고 왔는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의사가 가서 편히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나머지 삶을 잘 정리하세요. 6개월 살 확률이 3%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너무나 놀래갖고 찾아왔을 때 제가 권사님 조금 헌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은 안 되고 단위를 조금 올리셔서 하나님 앞에 재산의 한 절반 정도라도 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할 사람도 있어요. 나 차라리 그거 갖고 죽어. 더한 것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상을 허무는 거 보세요. 너무나 시시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허접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첨벙 7번 맞나요? 제가 지금 첨벙 소리가? 씻으면 낫는데. 아니 강물에 씻어서 나을 병 같았으면 이것입니다. 엘리사와 그 하나님이 오시는 길과 나만이 오는 길이 어긋났어요. 나만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전문적이고 종교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말하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의식이나 행위 속에 자기를 표현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그 종교적 기대와 예상을 넘어가 버리셨어요. 그걸 허물어 버리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만이 화를 불같이 내며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시험이 없이는, 이 걸림돌을 통과하지 못하고는 나만이 진짜 신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불같이 화를 내며 발길을 돌리는 나만을 붙듭니다. 그의 신하 종들이. 옛 번역이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아버지요. 나만 장군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립니다. 저 예언자가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런 재물, 왕의 친서까지 아끼지 않고 갖고 오셨는데 더 한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백일기도 1000번째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에 가서 시치라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이 간곡하게 붙드는 소리를 듣고 나아만이 가서 몸을 씻고 나음을 입었어요. 그때 나아만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사 이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았도다.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내가 이제사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접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큰 걸림돌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 허접한,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예?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나와 보지도 않아요. 안수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는커녕 나와 보지도 않아요.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래요. 저도 이런 시험을 한번 해볼까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를 갖고 기도하러 옵니다. 저한테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벌써 자세가 벌써 딱 안수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냥 그 집에 가서요. 그 수돗물 1컵 마시세요. 아니 제가 하는 건 이 엘리사보다 좀 심하네요. 저희 딸 승혜를 시켜서 아빠가 그러는데요. 그냥 집에 가시래요. 집에 가서 수돗물 한 7컵 마시면 낫는데요. 그래도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저희 교회에 나올까요? 나오실 것 같아요, 권사님? 권사님이 아주 죽을같이 심각한 문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왔는데 제가 휙 나가더니 좀 있다가 우리 딸이 들어와. 아빠가 그러는데 그냥 집에 가시래요. 집에 가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냥 물이나 7컵 드시래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아니 그 목사 뒤에 가로 열고 글자가 2글자 들어가요. 뭐 저런 목사 XX가 다 있어. 네?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걸림돌이라. 여기 걸려 넘어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처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 너무 쉬운 걸 요구했어. 너무 쉬운 걸 요구했어. 저래 가지고 무슨 많은 식자들이 학자들이 지식인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걸려 넘어져요. 뭔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무슨 싸구려 약장사 같잖아요. 정말로 내가 유일한 길이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요 내가 유일한 부활이라고 하신다면 그걸 그렇게 막 덤핑 처리하듯이 땡 처리하듯이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 그 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만의 어디쯤에 지금 서 있을까요? 치유되지 않는 고통, 나병 같은 기적 앞에 있을까요? 어린 시녀의 작은 소리로 전해주는 아내 앞에 서 있을까요? 군마와 병과 금과 은, 예복을 싣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을까요? 적어도 그 기대와 예상마저 무너져서 화를 내며 발길을 돌리려 하고 있을까요? 상식적이고도 인간적이라는 기대와 예상, 너무나 당연한 그 기대와 예상, 그 걸림돌에 걸려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릴 저녁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만에게 묻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쯤 계시는가? 나의 하나님은 무엇을 넘어서야 있는가? 집에 가서 물이나 7컵 드세요. 아멘이 안 되잖아요. 아멘. 권사님, 지금부터 나하고 작정하고 아침 금식을 한 달간 합시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주일마다 저한테 와서 안수를 받으십시다. 우리 한 달만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그죠? 집에 가서 물이나 드시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러 나한테 와. 그냥 가서 물이나 드시라니까 하고 제 딸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그래도 아멘 하실랍니까? 이게 나만에게 묻는 우리의 물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전문적으로 또 내가 배워서 아는 그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인간적인 그 길, 그 종교의식적인 그 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훌쩍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만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나만이 거쳐야 했던 그 걸림돌이 거쳐야 될 것이라면 저희들에게도 그 걸림돌을 던져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걸려 넘어져 가면서라도 그것을 마침내 넘어서서 이제야 내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나아만처럼 비극을 안고 삽니다. 누구나 나아만처럼 간절한 종교적인 소망을 갖고 삽니다. 누구나 나아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대와 예상을, 소원을 품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방법 앞에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